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뾰족한 어떤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잠언 가운데는 많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때로는 따뜻한 교훈도 참 많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씀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아주 정말 이렇게 다짐을 받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엄격한 금기사항,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면당하게 되겠죠.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건데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시죠? 눈 깜짝할 새. 제일 빠르대. 이 눈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교만한 눈과 하면서 이 제일 빠른 선착순으로 나온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 교만이라는 게 무슨 잘난 체 하는 건가, 뭐 아는 체 하는 건가, 뭐 가진 것처럼 이렇게 좀 자랑하는 건가.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 거만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거만한 마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이 정말 미워하시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성경을 쫙 펼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물론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이 교만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단이 유혹할 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부분이 나와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마음 자체가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 정말 최초의 인류의 살인 사건도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자기가 동생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인간들이 정말 이 시날 광야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이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셔뜨렸다. 이 교만이라는 거는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들었죠. 이게 바벨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던 그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야, 나는 아기가 있는데 당신은 아기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교만한 모습을 가졌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울 왕은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망하는 지름길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뽑으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 이것이 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그 교만을 모르는 것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알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데 알지를 못해. 우리 사람이 이 암으로 많이 이게 죽는데 그 중에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간암이라 그러죠. 우리 속에 있는 내 주먹만한 이 간이 이 속에 있는데 이게 증세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간이 점점 굳어가는데 이게 점점 간이 망가지는데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이미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암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게 증세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으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게 순식간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제일 앞장서서 나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넘어지는 것이 교만이다. 이 심각한 이 영적인 질병, 이것이 우리 사람이 무너지는 건데 이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못 느끼고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언짢고 그렇죠. 눈길만 잘못 봐도 살인을 하잖아요. 정말 사람 잘못 쳐다보게 되면 요즘같이 이제 장마철이 되게 되니까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꿋꿋해. 정말 이 습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컨디션이 안 납니다. 누가 이럴 때 그냥 툭 치거나 말 한마디 한번 버티면요 화부터 냅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성이 좀 지금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만의 이런 모습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한 모습이 그냥 순간순간 나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 비교의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이것을 자꾸만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똑같은 어떤 상황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에 긍정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부정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부정적인 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평생에 자기 삶 가운데 늘 행복한 그런 삶이 굉장히 많았는데 부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그만큼 부딪히는 게 많고 아픔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릴 때 조실부모를 했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뭐 우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매를 맞고 자랐다든지 이 뭔가 모르게 자기가 미움 덩어리 남한테 뭔가 이렇게 좀 시기 질투를 많이 받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그 남 앞에 앞서는 그 지도자들, 리더들은 굉장히 평소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남 앞에 서게 되면요. 굉장히 배우 같은 짓만 합니다. 굉장히 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그 열등감을 자꾸만 가리려니까 자꾸 무슨 사탕 껍질처럼 자꾸 포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도 지어내는데 그럴싸하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보가지고 나중에 뒷감당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교만이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 잘난 체하고 뭐 이렇게 뭐 저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좋은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죠. 우리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뉴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지만은 저 고흥에 지금 그 로켓 발사를 하는데 자꾸 이게 뭐 지체되고 또 연기되고 이제 뭐 이번 주에 뭐 이렇게 또 다시 발사한다 그러는데, 근데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아직도 문제는 많습니다. 첫째, 근데 날씨래. 고흥이라는 그 지역이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그날 날씨를 미리 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로켓을 쏘는 나라가 날씨를 제대로 못 봐갖고 그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품 하나가 조금만 잘못돼도 엄청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있으면 보류, 그리고 다시 연구해서 다시 고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약한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의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니까 아주 과학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어요. 더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저희 설교하러 이제 간 적이 좀 있는데, 하여튼 그때 가서 보게 되면 의사들, 간호사들 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진짜 진지해. 아니 자기들은 환자를 고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환자 및 보호자들보다도 더 진지하게 예배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수술은 자기가 해도 아문 건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데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습니다. 다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뒤에서 혼자 열심히 기도한대. 하나님 어떡합니까? 안 나면 큰일 납니다. 나 돌팔이 됩니다. 그냥. 이게 얼마나 그냥 그 마음이 좀 애절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부족한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이 뭔가 좀 좋은 걸 보게 되면 그것을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발전의 발판을 삼아야 되는데 시기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 나보다 잘난 사람 오게 되면 괜히 그냥 아주 어떻게든지 꺾어 누르려고 그러고, 이 경쟁의 어떤 그런 모습 보니까 피해의식이 평소에 많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꼼짝 못하잖아. 애들도요, 부모님이 있으면 그냥 함부로 못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막 죄를 짓는 거지, 누가 보고 있으면 죄를 못 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열등감을 가지면서 자기가 그냥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 하나도 이거 좀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맡기질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야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정말 어린아이가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걸음마 배우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무슨 뭐 송아지도 아니고 우리가 뭐 낳자마자 그냥 뭐 네 발로 걷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어다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두 발로 서는 그때부터 부모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섰어. 근데 거기서 한 걸음만 걸었다? 이건 아주 까무러칠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실수해가지고 세 걸음 걸었어. 이거 아주 기적입니다. 그냥 와, 세 걸음 걸었대.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별거 아니죠.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성취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은 앞에서 엄마가 이렇게 붙들어주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 아무도 없으면 안 걷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우리의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걸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게 되면 재미난 속담이 참 많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빈 깡통이 더 소리가 요란하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또 튀는 물고기 도마에 먼저 올라간다. 참 별 속담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빈 수레는 요란하지만은 가득 찬 수레는 그렇게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쭉 나오게 되면 교만한 사람들이 망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정말 대표적인 사람을 꽂으라 그러면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이 바로가 이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다가 그냥 망했죠.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또 우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잘 되면 이게 자기가 잘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요. 이 사람도 교만해집니다. 그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정말 이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왕입니까? 생명까지도 연장받은 그의 모습인데 근데 그도 교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척 하는 사람들이 많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바벨론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벨사살 왕은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흠쳐온 그 성전 기구들 가지고 술자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 또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어 죽으니라. 정말 이 교만의 모습은 가장 비교가 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잘난 체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뭐 큰 죄는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으로만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어떤 자기 의식,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가 잘되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뭘 타고 갑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 때에 나귀가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착각이죠. 나귀가 아니라 나귀 등에 앉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건데 나귀가 착각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을 가로채는 정말 성경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만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만이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가려버립니다. 교만한 눈. 제일 먼저 찾아와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교만한 사람을 왕 앞에서 스스로 높지 않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지 않은 사람. 아니 왕이 있는데 왕 앞에서 자기가 더 높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부족하다 보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포장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월세 살면서 에쿠스 딱 타고 다니면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더라고. 뭐 그걸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이제 자기 사업적인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잘못돼 가게 되면 에쿠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사고방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갈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기꾼들은 남들보다 뭔가 우월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그래서 곧 죽어도 그냥 아주 명품 이런 거로 막 포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숨겨진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 모습은요, 자기가 평가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웃이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누가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주고 사람들이 그래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우리 지방 교육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액자를 조그만 걸 하나 들고 왔어. 그래서 아, 이거 뭐 선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좋은 사람 그러면서 되게 기분 좋대. 아,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다 줍니까? 그냥 방에다가 딱 붙여놨죠. 좋은 사람. 나는 그렇지 못해도 그걸 바라보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죠.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한 사람은 근데 다른 사람의 평가를 전혀 인정을 안 해. 자기가 자기에게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는 자기에게 100점을 줄 수밖에 없죠. 자기가 점수 주는데 뭐.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칭찬,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만이고 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세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점수는 잘 주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노란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도 많이 그냥 정치하면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냥 내노란불 그러면 그냥 다 알아 이제 누구든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관적인 얘기를 객관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그 동영상 가운데 유튜브에 이게 좀 이렇게 유명 강사가 이렇게 오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점검하기 위해서 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실망을 했어. 야,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할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잘못 가리키는 거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잘 가리키는 거, 어느 게 옳습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신학을 배운 사람이 잘못 가리키는 거와 신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잘 가리키는 거, 다 신학 안에도 잘 가리키는 게 그게 옳다 그러잖아요. 끝. 이게 뭡니까? 나는 거기서 한마디 더 하고 싶어. 신학을 배우면서 잘 가리키는 사람과 신학을 못 배우면서 못 가리키는 사람과 누가 옳습니까? 난 그러고 싶어요. 정말 정규적으로 정상적인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정말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해서 전문의가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이게 정상이지. 어쩌다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남의 들은 풍월로 그냥 옆에서 그냥 곁다리로 배운 눈찜작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다 위험하죠. 그래서 그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 하게 되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검증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그렇게 한번 히트친 사람 보면 굉장히 우리는 속아 넘어가. 그 뒤는 근데 그 동영상 보면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질문하세요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질문하는데 질문에 답은 안 나와. 엉뚱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답은 왜 안 나올까? 답이 없어. 할 수가 없어. 성경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 찾아봤어. 엉뚱한 해석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근데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 거기 나오는 사람이 꼭 누구라고 얘기는 하긴 뭐하지만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강사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뻥 뚫린대. 나는 속으로 했습니다. 당신이 20년, 30년이고 교회생활 헛했구나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한 사람은요, 하루를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뭐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학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배경까지 나와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배경은 안 나와요. 거두절미 두부 자를 때 뚝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버려. 그러면 남들이 보게 되면 기가 막혀. 이게 뭐야? 퓨전 음식이 요즘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그 혁신도시 가가지고 무슨 뭐 닭갈비인가 춘천 닭갈비 그래갖고 야 오래간만에 한번 먹어보자. 아유 치즈 막 발라가면서 나오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옛날에 그냥 불판에 그냥 대충 해갖고 나는 그게 익숙한 그 생각했는데 그게 요즘은 다 퓨전 그래갖고 뭐 치즈 뿌리고 뭐 뿌리고 해가지고 맛이 이상해. 근데 그게 좋대. 어쩌다 먹으면 좋겠죠. 나는 그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먹어보선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교만하는 게 뭘까? 남보다 우월한 것을 갖게 되면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게 돼요. 정말 이 불우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 요즘 이 기독교인들 늘 얘기하는 게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반대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차별하는 건 나쁜 거죠. 그러나 거기는 아주 나쁜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항들을 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할까? 어려운 사람들 어렵죠. 정말 형편이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을 이해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나라라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를 못한다 그러죠.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미국도요, 메리 크리스마스 공식적으로 못해요.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럼 홀리데이.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점점 인본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자꾸 보수주의들만 뭐 외치는 것 같은데 저는요 신학적으로 저는 진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신앙은 보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거든. 신학은요 저는 굉장히 나는 높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못 따라와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 나는 신앙 얘기하지. 내가 뭐라 신앙 얘기해서. 신학은 같이 공부한 사람들끼리 내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고백이거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인데 아니 내가 철강 가가지고 내가 돈 닦아가지고 내가 천당 갑니까? 못 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 아주 기가 막히게 천국 가는 방향이 여러 가지래. 말도 안 되죠.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신앙은요 보수. 근데 이거를 아주 이상하게 해석들을 해.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실 때는 남성과 여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본의 아니게 저도 어릴 때 보게 되면 이 성 정체성에 걸린 사람들 저도 제 주변에 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안타깝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한 사람이 그건 생물학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어떤 모습이죠. 그러면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요즘 가리키는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을 자기가 결정한대.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여성이 될 수가 있고 남성이 이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뭐 말이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은 온전한 가정의 모습은요. 남성과 여성이 통해서 가정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여성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나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미혼 모를 통해서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사랑으로 돌봐주고 양육해야죠. 그런 걸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정체성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X라고 젠더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무슨 뭔데.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그렇게 복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분명히 남성인데 그냥 얼굴에 온갖 화장을 정말 덕지덕지하게 했고 치마까지 입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세상에는 아주
혐오스러워. 근데 자기 좋대. 자기 좋은 걸 누가 막내.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근데 자기 혼자만 좋아야지. 왜 남한테 피해를 줘? 그러면 자유가 아니죠. 우리는 함께 사는 사회인데 공동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교만은 뭐냐?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남의 생각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들어. 그래갖고 짜증게 해버려. 그러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을 인정을 받으려면 남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비판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고 있어요.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존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기존 교회나 기존 목회자들이 완전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목회자들도 실수 많이 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싸잡아가지고 마귀 취급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잘난 거는 그거 우리 인정이 돼. 그럼 남도 존중을 해줘야지. 그게 같이 사는 사회 아닙니까? 교만은 뭐냐? 남의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이렇게 뭐 스펙이 쌓이는 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 마치 바나바가 바울을 감싸주는 것처럼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죠.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래 교회에서 정말 그 서울의 어느 교회는 이 장로를 선택할 때에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 국가고시도 아니고 장로 되면 뭔 시험이 이렇게 많어.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이 되거든. 그래서 앞에 나가서 그냥 뭐 주차관리하게 되고 그거 유명하잖아요. 주차관리 해갖고 그냥 사람들한테 자기 얼굴 알리고 뭐가 아쉬워서 주차관리 하겠어요. 그런데 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런 분들은 늘 화장실 청소는 도맡아 하고 남이 싫은 걸 제일 먼저 가서 한대. 근데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스스럼 없이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게 몸에 배니까 이건 몸에 배야만이 겸손이 나오지 그냥 강제로 하게 되면요 상황 바뀌면 금방 돌아섭니다.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게 되고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되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봉사죠. 똑같은 상황을 봐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감싸가야지. 섬기세요.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스트레스 받고 눈치 보면서 교회를 다닙니까?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애들이요 골치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가정생활하면 애 가출합니다. 그냥 편하게 봐줘야 돼. 감싸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그래요. 그 이단에 빠지고 사입에 들어가 하는 그런 사람들 조사하는 거 보게 되면 늘 뭔가 좀 컴플렉스들이 좀 많아. 어려움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남한테 무시당한 것도 있고 이게 다 상처가 돼가지고 이것이 남들은 모르는데 이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누가 뭐 한 번 던지게 되면요 굉장한 반응으로 나옵니다. 그거 우리가 따져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냐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지. 그러다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제 진심으로 녹아질 때에 가장 최선의 모습이 뭐냐? 정직이라 그러잖아요. 정직 앞에서는 다 녹아지는 겁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정말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품어 안고 가게 되면 나중에 마음이 서로가 통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초대교회가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옛날 2000년 전에 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까? 맨날 그들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도 이단 취급당했다 뭐 그러고 있어.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핍박 당했으니까. 근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상황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막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혹될 필요 없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잘 배우시면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가 무슨 성경 박사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되고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교만이 나올 자리가 없는 겸손의 모습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교만을 우리가 배격한다고 그렇게 되면요 겸손이 자리를 못 잡아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겸손히 우리 몸에 들어와 채워줘야 돼. 컵을 깨끗하게 치운다고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맑은 물로 가득 채워놔야 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되 솔로몬이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가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건 바로 뭐냐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기억할 얘기.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흐름이 넘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우리 나주한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